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실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은 정말 신앙을 지키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고, 또 어떤 선택은 세상의 압력에 타협하는 그러한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택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선택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죠. 링컨 대통령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매일 새벽에 아침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그 다음에 수많은 비난 앞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수많은 비난이 있고 전쟁의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링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번은 보좌관이 질문하기를,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대답하기를,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의 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링컨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 권력자의 그런 위협과 명령과 그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밀려오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굳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바쁘게 지나가고 너무나 세상은 복잡합니다.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신앙적으로 노골적으로 억압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멈추지 말아야 할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멈춰지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 생명의 호흡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또 가정의 문제에, 또 건강적인 문제에,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는요,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다니엘에게 기도가 하는 것은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런 조서가 공포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것은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지칠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지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얻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바쁠수록, 힘들수록, 지칠수록, 고단할수록, 오히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피곤함을 아시죠? 저의 고단함을 아시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짐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수십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1시간을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압제와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그런 간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도자가 교회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것이 뭐냐, 성도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가 하루 3번씩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영적 루틴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새벽이 정 어려운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라도, 가능한 시간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잠자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 안 자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 금요 예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금요 이 성령 집회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지키며 살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금요 철야 예배를 사수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 다 했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네, 함께 우리가 금요 예배 사수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손해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 예배를 사수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방법,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1989년도쯤인가요? 그때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전인지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영등포에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그 인도, 그러니까 영등포역으로 가는 그 인도 길에서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노점을 하셨는데 노점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의 이제 살림을 이제 돌보면서 자녀를 이제 키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게 가슴이 이제 아프게 되신 거예요. 가슴이 좀 아프셔서 그 일을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점으로 해서 자녀들의 학비를 대고 뭐 살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가 이제 몸이 그렇게 갑자기 안 좋아진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3일 안에 이 자리를, 노점 자리를 권리금 200만 원을 누가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그 당시 200만 원이면 아마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아마 돈이지 않았을까. 뭐 정확한 금액은 이제 알 수 없겠지만 아마 그 정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노점들이 뭐 줄비하게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머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도저히 이제 장사를 이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3일 안에 이 노점장 이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이렇게 인수할 사람이 오면 그것을 넘기겠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3일 후에 어떤 여성이 다가와 가지고 여기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 저희 어머니 앞에 다가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200만 원을 가져오면 내가 이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지금 일을 못하고 놀고 있는데 내일 당장 가지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당장 다음날 20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인수해 주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노점상 관리협회가 있었는지 그 협회장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누구 마음대로 그거를 마음대로 팔아서 그렇게 하느냐고 당장 오라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떨리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노점상 협회장이 만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니 그냥 가십시오 하고 그냥 아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냥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다니엘은 결국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그를 살리고 싶었지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 다리오 왕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날이 새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처럼 기적적으로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자 입을 막으시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여러분 문제가 당장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런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세상이 감동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형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그 에서가 집에서 기르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먼저 야곱의 자신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에서의 마음도 열려져서 동생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면 상황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다니엘을 보자 다리오 왕이 깊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면서 뭐라고 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가 나라 전체를 감동하게 만들고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은밀한 가운데서 드린 기도였지만 여러분, 그 영향력은요, 바사 제국의 전체에 미쳐지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 내내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때로는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오순절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5장 16절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크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는요 크게 효과가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직장의 문화가 개선이 되어지고요, 도시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저는 저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저를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도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저희 형제들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회복과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신도 살아나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웨일즈 부흥도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초에 평양의 대부흥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미국의 제2의 대각성 운동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반응하라.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반응하라. 위기가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호흡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를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